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한 달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이라는 속성 이외의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그 거룩함 속에 포함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이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단들의 활개침 때문에 거룩함이 점점 더 덮어져 버리고 있다면, 또한 우리 교회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4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환상이죠. 스가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등장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가랴,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자카르라는 단어와 야훼 할 때 야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히스기야 할 때 이 야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라는 말은 야, 하나님께서 하자크, 힘이 있으시다, 강하시다, 뭐 그런 거죠. 엘리야는 엘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게 엘리야죠. 오늘 스가랴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젖먹는 자식을 가진 여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으신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다음 말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면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케 하던 자들이 반드시 떠나게 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찌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라고 그 백성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 포로로 만들었던 그 국가가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첫 번째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5만 명 가까운 49,897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되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레스 왕조차 그 땅으로 되돌아가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2년째 되던, 포로 귀환 2년째 되던 그때에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많은 주변의 핍박과 그리고 자기들 자신 속에서 우리가 꼭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 곳도 없는데, 우리가 있을 장막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냐고 수많은 얘기와 필요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기를 세월이 16년이 지나 귀환한 지 18년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좌절과 방해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게 준 환상들을 하나 둘씩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금 등잔대의 환상입니다. 무엇을 의미할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놓여졌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들이 있습니다. 그 등잔도로 통하기 위하여 기름을 넣기 위하여 7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2 그루가 서 있는 환상을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스가랴가 대답하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먼저 스가랴가 묻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묻죠. 그거 뭔지 모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번뜩 떠오른 묵상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7 순금 등잔대에 7 등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7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통할 수 있는 관까지 다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없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 위에 그럼 기름, 그 위에 7 등잔, 그리고 관까지 다 준비가 되고 기름을 낼 수 있는 나무까지 다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마치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하나 하자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 무엇 하나가 모자라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가 있은들 뭐합니까? 그 나무에 갑작스럽게 올리브가 열리겠습니까? 1시간 만에 여러분이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낼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 없이 등잔이 있으면 뭐하며 올리브를 짜낼 수 없는 올리브가 없는 감람나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들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 갖춰졌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 등잔에 불을 피울 수가 있는데,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 무언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 잔에 기름을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불을 밝히죠?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람나무에 올리브도 없고 감람나무만 서 있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 겁니다. 법적으로 다 해결한 겁니다. 7 등잔을 갖추고 기름 그릇을 갖추고 등잔대를 준비하고 감람나무까지 다 준비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의 힘으로 안 되지, 너네들의 능력으로 안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지. 24일 동안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할 것 준비 다 됐습니다. 해볼 것 다 했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헐며 황폐하게 했던 자들을 떠나보내시는 역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만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한 달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꿈꾸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네 집행부가 계셨고요. 요즘은 교회 정화추진위원회 교정추라는 팀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부탁했습니다. 법적인 것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를 또다시 야기할까봐 염려해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건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변동사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헐며 황폐케 하던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증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이것.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을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직될 거다. 큰 산이요. 큰 산. 거대한 산이요. 강력한 산이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mighty mountain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다가 또 말씀을 읽어가는데 여러분 거대한 산, 강력한 산이 평지가 되려면요 오늘 성경 6절에 읽은 대로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어야 한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제가 조금 전에 큰 산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Mighty Mountain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 쓰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이 만군은요 영어로 Almighty입니다. All 아시죠? 모든이요. 자, 큰 산입니다. 신천지가 큰 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신 산인 줄 믿습니다. Almighty God입니다. 신천지는 Mighty Mountain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Almighty God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산이 어찌 무너져서 평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큰 산, 아무리 강력한 산이어도
전능하신 Almighty God이 함께 하시면 저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껏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을 우리는 빌어와야 큰 산을 무너뜨려 평지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뒷부분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땅으로 되돌아왔지만 2년 이후에 성전의 기초만 놓았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6년 동안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머릿돌은요,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마지막 돌 박는 겁니다. 이것을 박아야 건물이 완전히 세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 머릿돌을 박지 않으면 건물이 허물어질 수 있어서 마지막 건물에 끼워 넣게 돼 있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머릿돌을 놓아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 얘기가 저는 우리 얘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장소 저 장소를 전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잘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 마지막 머릿돌을 놓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제 저에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몇 분의 성도님들이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학교 옆에 고시텔을 빌렸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한 달 동안 오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고시텔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하시기로 결정했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왔는데 한 분 권사님이 자신의 손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손자가 할머니 나도 금식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너 어떻게 할래? 자기는 밤 12시까지 하는 줄 알고 못할 줄 알았는데 아침 금식만 하면 낮 12시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어린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끼 금식 해보시죠. 기도 한번 할 때 금식 한번 해보시죠.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드린 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죠. 어린 생명이 금식하겠다며 너 어떻게 할래? 학교 가는데 할머니 괜찮아요. 자기 친구들 아침 안 먹고 오는 애가 많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이제 정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머릿돌을 놓을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16년 동안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세월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머릿돌을 놓을 때에 오늘 말씀대로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은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각 교구를 통해서 금식 기도할 사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분, 제가 그랬죠.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씩은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확인하시라고. 그때 확인해 봤더니 지난주까지 696명이 등록을 하셨답니다. 그 중에 금식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526명이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예전 교회를 생각해 보면 특세할 때 우리 교인들 1,500명, 2,000명씩 나와서 기도했던 때를 생각하면 참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탁 떠오르는 겁니다. 저와 함께 1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요 2,000명, 3,000명 모여서 새벽기도 할 때보단 비록 적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작은 일의 그 모습 그것 별거 없지, 누가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럴 때 여러분,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십시다. 너네들이 몇 명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겠다고 그래? 기도한들 별일 없을걸?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선포해 보십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곱 눈이 온 세상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십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일곱 눈이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짧은 기도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지는 축복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때가 온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달의 기도를 마치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소리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회자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시 20분까지 우리 스태프들이 와서 30분 동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달 동안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직장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을 끊어주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주의 놀라운 기적,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그가 성전의 일을 마치게 되는 기적,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접어두고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스룹바벨에게 준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껏 쌓아왔던 기도의 힘들이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